성도님들도 사시면서 이렇게 외로우실 때가 있으시잖아요. 혼자 있어서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 혼자만이 그 져야 되는 내 몫이 있지 않습니까? 뭐 누구랑 이렇게 나눠도 답이 없고 또 도와줄 수 없고 오롯이 이제 내 혼자만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러한 몫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렇게 이제 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때 참 외롭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신방을 하다 보면은 그런 본인의 몫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좀 심정적으로는 또 아무리 도와드리고 싶어도 정말 그 몫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도움이 안 돼서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도 여기도 지금 그런 분들 혹시 계시지 않나요? 각자의 내용들은 좀 다르실 수도 있어도 지금 내 이 상황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게 좀 옳은 것인지 안 옳은 것인지, 이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좀 이렇게 곤란한 그런 판단의 애매함을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다윗이 딱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에게 심히 쫓겨서 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에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상황인 거죠. 엔게디 굴 하면 우리는 그냥 그런 곳이 있구나 하지만 이 엔게디는 유다 광야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이 사막의 지역은 정말 거의 사막 지역이어가지고 거의 비가 내리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여기에 아무도 나는 여기 찾으러 오지 않겠지, 설마 여기에 사람이 살겠어? 라고 할 만한 그 엔게디 지역까지 지금 이렇게 피신해 온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숨은 그 굴에 사울이 들어온 겁니다. 같이 피신해 있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을 물리칠 그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사람을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제가 다윗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 짧은 순간, 어떻게 용변 보는 순간에 정말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잠깐 사이지만 정말 엄청난 고민의 긴 시간, 생각들이 머리를 지나갔겠죠.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답답한 상황들이 있고 또 이렇게 사방이 막힌 것과 같고 길을 잃은 것 같은 상황들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고 승리하는 것일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삶의 길을 잃었을 때 우리가 확인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한 말을 한번 보시죠. 24장 4절 전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날이 이날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을 죽이십시다. 다윗의 사람들의 이 말은 사실은 보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 본문 24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로 앞에 23장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있을 때 한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뭐냐면 유다 땅의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추수를 막 해놨는데 그거를 다 가져가고 약탈해가고 이런 소식이 이제 들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그일라로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라. 그랬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아주 질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유다의 땅에 있는 것도 지금 아찔한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가서 구합니까? 안 됩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우리 보도록 할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고민이 돼서 다시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이 그 일나로 내려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내가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24장에서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이걸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23장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단은 종종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처음 사람이었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 똑같은 방법으로 당했어요. 이게 사단의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지 마라. 저것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꽈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의 최대의 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엔게디굴에 이렇게 숨겨져 가지고 거기서 도망쳐 갖고 여기서 내가 꼼짝 못하고 이제 도가내된 쥐구나. 이게 지금 최대 위기가 아니고 뭐가 최대 위기냐면은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자기와 생사고락을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바로 이 날입니다. 라고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게 해서 정말 교묘하게 사울을 죽이도록 만드는 이것이 이 영적인 유혹이 사단에게 있어 다윗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기인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종종 이런 위험에 빠지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런데 상황이 막 바쁘고 그리고 좀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이 되면은 다급해지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괜찮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야.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죄를 또 짓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지금 다가오는 이 사단의 시험이 가장 큰 위기인데 저에게도 이런 시험이 닥치면은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개척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결정을 해야 됐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마다 결정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떤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까? 그거 참 분별하기 어렵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매우 안정적이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영적인 치명적인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다윗의 시편 2편을 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상황들을 가지고 상황에 있을 때 시편들을 지었는데 한 사건을 가지고 시편을 2개 지은 것은 오늘 이 엔게디 사건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이 엔게디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본인에게 여러 마음에 이제 각인이 되었으면 시편을 2개나 지었을까요? 시편 57편, 142편이 그런 것인데 그 중에 하나인 142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다윗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2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3절을 보면서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라고 개역성경에는 돼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내 속이 연약할 때에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걸 결정하는 게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결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칼만 한번 들어서 사울을 죽이면 나는 이제 모든 고통의 원인이 끝나서 행복으로 나아갈 겁니다. 달콤하고 하나님의 축복처럼 보이는 이 엄청난 유혹, 올무의 상황. 다른 한편으로는 3절 말씀처럼 내 속이 연약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정말 결정하기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이 이 142편 3절부터 5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가 어떤 게 옳은 길인지 혼란스러워서 잠깐이지만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할 때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5절 말씀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분깃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니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 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네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고 우리들을 그리고 성도님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것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그리고 꼼짝 못하고 넘어가는지도 모를 만큼 그야말로 유혹받아서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가 보호하심을 받아서 딱 틀어막으셔서 더 이상 내가 너를 여기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줄게. 너 이 사울을 죽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아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동일하게 성도님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그것이 미숙하든지 판단이 부족하든지 타이밍을 놓칠까 봐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치명적인 어려움과 환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어떤 때는 반드시 막아서실 것이고 성도님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는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도님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으시지 않는다면 또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정말 성도님들 중요한 것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아,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주인 되셔서 나를 하나님은 그냥 홀로 두지 않으셔. 나를 망하게 두지 않으셔. 나를 그냥 이렇게 방치하지 않으셔. 라고 하는 그것을 꼭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뱉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그 자신의 수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칼을 빼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셔서 그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들은 칼을 가지고 옷자락만 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치명적인 상황으로부터는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에 실패와 실수가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실패와 실수에 대한 것들 성도님들 염려하고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시처럼 상황이 돼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것처럼 정말 옥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것처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성도님들에게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 오늘 감사가 사라지고 또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시고 또 두려움이 많고 불안지수가 계속 높아져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이 자리 앞에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셔, 나는 하나님의 재산 분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때 성도님들의 상황 속에 마음의 평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물로 주실 겁니다.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내면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성도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셔서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라. 재미있는 책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 제목을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추천하진 않기 때문에. 대박 쉽게 땡땡하는 법이라는 동화책이에요. 초등학생들. 대박 쉽게 땡땡하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무슨 그림책이냐면은 이 책을 딱 펼치면 첫 장이 점심시간이 된 거예요. 초등학생들. 근데 아이들이 전부 책상에 이렇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널브러져서 한숨을 다 푹 쉬고 있어요. 보니까 어떤 아이는 일기를 안 써왔고 어떤 아이는 수학식을 안 해왔고 어떤 아이는 우유는 정말 먹기 싫은데 이제 우유를 먹어야 되는 거죠. 엄마가 확인을 하니.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 하기 싫고 이제 곧 있으면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애들이 막 이렇게 퍼져 있는데 아이들 중에 하나가 이제 깃발을 들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야, 우리 서로 도와주자. 나는 수학 숙제를 했으니 너는 내 걸 베껴라. 네 일기는 제가 잘 쓰니 글을 잘 쓰니 제가 도와줘라. 나는 우유를 잘 먹는다. 내가 네 우유 먹어줄게. 그러면서 서로를 잘 도와서 그 반에 평강이 찾아와 점심시간 20분이나마 나가서 놀았더라. 그 책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마음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비윤리적인 걸 가르치다니. 아니 수학숙제 100개라고 하는 거를 동화책에 하면 됩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때로는 인내를 배우기도 하고 이게 내가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이 도전의 상황을 이렇게 좀 겪게 해가지고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왜 안 했냐? 그러면서 혼나면서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사회성도 배우게 되는 그런 게 이 교육인데 아이들을 보는 동화책에 야 서로 베껴라 서로 숙제만 잘해가면 된다.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약간 이런 걸 가르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하고 싶은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연약한 자들을 도와줘서 잘 지내보자. 이건 좋은데 방법이 좀 잘못됐다. 예화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저만 불편한가요? 우리 삶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제 삶엔 그런 모습 없나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한 사람 소중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 사람의 인격성을 무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화가 이런 걸 뭐 아무렇지도 않게 쓸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상황을 어떻게든 대응해서 해결해 보려고 과정보다는 훨씬 더 결과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지금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울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다윗 사람들이 얘기하죠. 4절 말씀 보니까 다윗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 짧은 한 절에 강조되는 게 있습니다. 내 손, 내 생각, 네 생각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에게 달린 거야. 너를 자꾸 강조합니다. 나를 자꾸 강조해요. 내 의지를 강조해요. 지금 이 고난의 해결은 너한테 달렸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사실 길을 잃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길을 잃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 자꾸 길을 잃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종종 자전거를 타는 걸 좋아하는데 가끔씩 이렇게 좀 계획을 잡아갖고 장거리를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산에 임도를 타고 산을 이렇게 좀 넘을 때도 있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게 좀 기술이 늘면서 제가 이정표 이 각기 이렇게 그 분기점이 나오면 꼭 확인하는 게 있어요. 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멈춰서 제가 이렇게 GPS를 켜는 겁니다. 지도를. 내가 지금 어디 있나? 어느 길로 가야 하나? 꼭 확인을 합니다. 아는 길이 아니라면. 왜 그렇습니까? 열심히 페달을 밟았어요. 제가 막 어떤 때는 막 자신 있게 하고 산을 막 내려갔는데 쭉 내려가다가 보니까 길이 아니구나 여기가. 그랬더니 다시 자전거를 끌고 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몇 배로 힘이 들어요. 길을 잘못 들어갔다가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라고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 막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모릅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하시죠. 저희 집에서도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잖아요. 아이들이 자기 고민이 있으면 누구하고 상담을 하냐면 자기 친구들하고 상담을 해요. 제가 막 그런 얘기들 했어요. 아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할 때 제가 그렇죠.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게 듣고 가만히 있는데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물어볼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자기 수준에 자기도 모르는데 그 친구도 모르는데 그 친구한테 뭐 인생 고민 나누면 뭐 선한 게 나옵니까? 똑같은데 부모한테 물어보면 알 텐데 절대 이제 얘기하면 잔소리한다 생각하고 안 들으니까 그냥 때가 되면 알겠지 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런 사춘기 자녀들처럼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은 상황이 생기면은 막 열심히 애를 써서 페달질하는 것 같은 방향이 잘못되었든 잘못되지 않았든 판단하지 않고 막 페달링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아니신가요? 아니면은 또 거꾸로 저희 아이들처럼 정말 물어볼 사람이 아닌 내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 경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도 몰라요. 그 사람도 몰라요. 우리는 영혼의 GPS를 켜야 됩니다. 영혼의 GPS를. 갈 길이 급하고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할 때 페달을 밟으면 밟을수록 몇 배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잠시 멈추어 서서 GPS를 켜고 들여다보면서 방향이 맞는지 내 위치는 어딘지 어느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어야 할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이 혼란스러우십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영혼과 삶의 GPS 역할을 해줄 존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무엇인가 시간들을 갖고 계신가요? 다윗이 지금 그 굴에 있을 때 지은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영혼의 GPS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57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강조합니다. 영혼의 GPS, 삶에서의 GPS를 켜는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시선을 주목하는 겁니다. 삶을 멈춰서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GPS를 켜는 방식인 거예요. 상황을 보통 생각하죠. 답답할 때 상황을 생각하고 자꾸 답을 해결을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게 영혼의 GPS를 켜는 방식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아무리 합리적으로 말해도 잠깐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주의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모든 것이 다 맞아도 상황도 맞고 그 사람들의 말도 맞고 모든 것이 다 맞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지키고 많은 유혹의 덫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자신의 책인 신약 인사이트 마태복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의 경랑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친다. 그것은 못 견딜 만큼 길지 않다. 주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고 허락하지 않으시며 지시하지 않으신 폭풍은 우리를 치지 못한다. 그분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으신다. 때때로 아내와 나는 당황스러운 일이 닥칠 때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이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가를 생각한다. 그러면서 종종 서로에게 이건 우연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아시며 그분의 통제에서 벗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삶의 폭풍은 정해진 만큼만 지속된다. 하나님은 각 시험의 깊이뿐 아니라 길이도 계획하신다. 폭풍이 멈출 때가 되면 그분은 순식간에 그것을 잠재우실 것이다. 스윈들 목사님의 말씀처럼 이 세계의 주인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나는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은 혼란스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일으키셨을 때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 삶의 상황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고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 보았던 시편 57편의 표제가 있거든요. 이 57편의 표제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입니다. 저는 이 표제를 보고 처음에는 좀 웃었어요. 묵상하면서. 아니 그 굴에 있을 때 노래를 지어 불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꼼짝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때 노래 지어 부를 여유가 있습니까? 덜덜 떨든지 죽이든지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 노래 지어 부를 틈이 어디 있어요. 이건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하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잠시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그의 시선 전환, 영혼의 GPS를 키는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시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열심히는 살고 바쁘게는 사는데 삶의 효율이 없어서 참 너무 허무하고 또 정신없는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벌써 올 한 해가 8일이나 지났습니다. 8일이나 되었어요. 계속 이렇게 가실 겁니까? 다윗처럼 일상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기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GPS를 켜고 이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가시기를 내 나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방향은 무엇일까?
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를 들으실 준비들을 하고 계신가요? 들으시려고 시도하고 계신가요? 저울도 매번 이렇게 재고 나면 0점 조절을 하듯이 우리의 삶도 바쁠수록 그렇게 0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성도님들 영성 관리 잘하고 계십니까? 본인의 영혼의 관리자로서 관리 잘하고 계세요? 그것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언젠간 제가 담임 목사가 될 거니까 개척을 하고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되면 나는 이런 교회를 이렇게 꿈꿔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을 교회에 오래 붙잡아두지 않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오래 교회에 붙잡아둬서 종교인 만들고 삶의 중요한 사명들을 놓치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지 않고 거꾸로 교회가 정말 영적인 전초기지가 잘 되되, 그러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잘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꿈꾸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어요. 담임 목사는 되니까 달라진 건 뭐냐면 성도님들 잡아두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새벽 기도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뭐 다락방 모임도 있고 왜 이렇게 모임이 많은 거야? 왜 다 가야 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되냐면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공식적인 모임으로 이렇게 마련해 두면서 성도님들이 너무 바쁘시고 또 삶의 이런 여건들, 라이프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오셔서, 그게 수요일이 시간이 되시면 수요일에도, 금요일이 시간이 되시면 금요일에도, 아니면 내가 새벽이라도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의 GPS를 딱 켜면서, 삶의 GPS를 켜면서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된 코스를 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면서 자꾸 0점 조절하는 모임으로 그 모임을 만들고 있는 거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떡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괜찮으시겠어요? 페달질 막 하고 나서 인생은 공수래 공수고 그리고 끝 하실 거예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많이 준비해 놨어요. 오시는 건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예배 참석하라고 다 참석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제가 바라는 건 자가 발전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죠. 아무 모임도 안 오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내가 혼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기도와 내가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잘 돼서 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렇게 자가 발전이 되는 성도님이시면 정말 제가 바랄 것이 없지만, 성도님들 중에는 신앙의 편차도 많고 약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를 돌아서게 만들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GPS를 키는 것들을 성도님들 하지 않으시면 정말 나중에 후회하게 되십니다. 성도님들, 특히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계시니까 그러면 꼭 기도의 자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서 GPS를 켜서 자꾸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혼란스럽고 산만할 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위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께 위탁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맡긴다, 위탁한다, 그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께 위탁한다는 건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야. 기도하고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하면서 감 떨어지는 거 받아먹듯이 이렇게 가만히 기다리는 그걸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어떤 분이 있냐면 서양의 속단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면서 열심히 내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잘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 열심히 살아야 돼 하면서 자신의 노력에 집중하는 또 치우침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둘 다 균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의 실제, 균형 있는 삶의 실제는 무엇이냐면 사실 쉬워요. 영혼의 GPS를 딱 키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를 닥친 게 있을 거잖아요. 이게 누구의 몫입니까? 이걸 물어보시면 돼요. 누구의 몫이냐? 무슨 말이냐면 성도님들이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은데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 문제입니까? 그렇게 하실 때 있는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내 문제다. 우리 애가 이렇게 망가진 게 저렇게 성실하지 못한 게 다 내 문제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기도 제목 주실 때도 있고 직장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거 뭔가 잘못해서 이거 내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다 이렇게 짊어지시려고 하는데 다 내 몫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요. 자녀를 키우잖아요.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우리 부모님들을 제가 뵈면 한 분 부모님 중에도 아이들을 대충 키우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 물질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 똑같이 다들 내가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기지 못해서 우리 애들이 저렇게 된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부모님들 많은데 제가 예언처럼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이 갑부가 되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모든 걸 아이들한테 다 잘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잘 될 것 같으시죠? 안 됩니다. 안 되는 일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받아도 감사할지 모르는 일들이 생깁니다. 학원 많이 보내도 자고 있는데요. 가서 거기서 자고 있는데 하루에 한 5만 원씩 돈을 내면서 불편하게 자고 있는 거죠. 학원에서 그렇게. 그런 거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그 죄성을 어떻게 도와주냐고요. 부모가 못 도와줘요. 그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녀의 영역만 그렇습니까? 남편의 영역은 안 그런가요? 아내의 영역은 안 그런가요? 직장 생활은 안 그런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 몫에 대한 부분이 있고 내 몫이 아닌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균형 있게 하나님께 위탁드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딱 내려놓고 GPS를 켜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내 몫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다. 하나님 알려주시면 여기까지는 내가 하고 내 몫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나의 그 애씀과 최선을 다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재료로 쓰셔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무조건 답을 딱 정해놓고 과정도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그것만 결과만 바라고 있으니 우리 삶에는 낙심이 있고 후회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내 몫이 무엇인가를 기도의 자리에서 잘 분별하시는 거죠. 그걸 넘치는 것도 사실은 교만입니다. 다윗이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을 들었어요. 주변에서 솔깃한 얘기들을 지금 나한테 다 하고 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했어요. 네 말이 다 맞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평안할 것 같지만 내가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내 줄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야.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어때요? 고생해야죠. 다윗은 이 사람 보내주잖아요. 알고 있어요. 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더 피할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엔게디에 사람이 살겠어? 엔게디 사막에 사람이 살겠어? 하는 곳까지 피한 겁니다.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떠나가면은 나는 꼼짝 못하게 이제 죽겠구나. 이런 위기, 고생이 몇 배가 될 걸 다윗이 알면서도 내 몫이 아니니까 이건 내가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하나님께 위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삶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 몫이냐 내 몫이 아니냐, 내가 할 수 있는 몫이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것은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위탁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실제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위탁,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의 동역자로 놀랍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들의 삶의 그 문제들을 다 갖고 오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이걸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실습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GPS 지금 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은 어디까지입니까? 알게 해주시고 내가 감당할 몫이 아닌 것은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날 선하게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